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또 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그 다가옴이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 또 그 보혈의 피와 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것. 우리 지금 히브리서 지금 앞에 8장, 9장을 보면서 피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피라는 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 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보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가 있고 또 실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어떨 때 나타납니까? 어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있으려면 분명히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림자를 가지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끗하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까맣게 보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율법이 있고요, 복음이 있는데 그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율법,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중심되는 것은 뭘까요? 또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이거죠. 그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살다가 어느 집중해서 보면은 다른 것들을 잘 못 봅니다. 내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다른 것이 또 내가 집중해서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 다 듣는 것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것들이, 그 집중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내 육신에 대한 거예요. 내 살아가면서 내 몸에 대한 거, 내 가족에 대한 거, 나라는 거, 이것이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집중해서 보면은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들려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요즘 얼마나 말씀이 홍수가 많습니까? 뭐 그냥 유튜브니 어디니 책이니 뭐 홍수예요, 홍수.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읽어봅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대체해 줄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침체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잘 못 봐요. 그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주일에 와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들어오면서 꼽혀있는 성경책 들고 오면서 그거 펼칠 때에 오늘 이 본문 읽을 때 한번 보는 것으로 혹시 그치지 않을까요? 그것도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니까 성경책 볼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고 읽는 것과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듣는 건 또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그냥 오늘도 그냥 앉아 있다가 한 시간 그냥 후딱 그냥 지나가 버리고 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참 제대로 살았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 이 성경 주석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존 메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히브리서 강해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아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아치에 문구가 세워져 있답니다. 그 세워지가 We preach Christ crucified.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뭐라고 할까요?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선포한다, 우리는 설교한다. 그렇게 이 교회 아치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도 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거기에 대해서 설교 듣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또 목사님 역시 그 설교하고 싶었고, 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성경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똑같은 것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실증이 나요. 같은 것도 지루해져요. 길도 매일 가던 길이 그냥 식상하니까 어제 다른 길 한번 가볼까 하기도 하고, 먹는 것들도 지금 매일 먹는 거 이게 질려오니까 다시 한번 딴 것 좀 먹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을 점점 골동품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이해할 겁니다. 우리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거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에 대한 얘기, 이게 싫은 거예요. 이 피가, 그 피가 섬찟하고 괜히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시대 뒤떨어진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피에 대한 것들이 참 싫어요. 싫다 보니까 가지고 이들이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것, 우리의 직접적인 그런 연관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작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그거예요. 해방신학을 얘기하고, 이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의 삶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런데 이 바뀌자마자 교회 앞에 있는 덩굴이, 이 덩굴이 이 아치를 가르기 시작하는데 이 끄트머리에 있는 크리스파이드라는 글씨를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We preach Christ예요. 정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좋잖아요. 좋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보혈의 피에 대한 것들 개념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유에 대한 거, 또 치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자꾸 관심이 가지는 것이 그런 데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가지고 그 세상의 이슈에 대한 것들을 설교하게 되고 정치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핵심적인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덩굴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가 크리스파이드라는 글씨를 덮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크라이스트라는 얘기를 그것까지 덮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거 뭐예요? 위 프리치예요. 우리는 설교한다. 우리 교회가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응?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설교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설교하는 것. 그냥 한 번 듣고, 강연 잘 들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들 보면,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강연 참 잘 들었다. 참 그 양반 목사 설교 잘하는, 말씀 잘하네.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듯이 이들도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예화를 존 메가더가 그 히브리서 강의에서 적으면서 그만큼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 히브리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별로 그냥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동일한 얘기,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촌스럽게 얘기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로 교회가 세상에 외쳐야지. 외치는데 뭘 외치냐? 복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공의를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외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본분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잠깐의 교회입니다. 현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아니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원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요. 그쵸, 우리의 그냥 간지러운 것만 긁어주는 그런 정도. 제가 좀 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막 편도선이 막 붓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트로치를 그냥 먹고 삼키고 하다 보면 또 각을 하다 보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근본을 고치기 위해서 뭐예요? 마이신을 먹어야 되는데, 예? 나아지겠지 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심해져. 오늘 가지고 아침에 이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목적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걷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방편 속에서 정말로 이 메시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할 말 참 많죠. 세상 살아가면서 할 말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습니까? 다루고 싶은 주제가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요, 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참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목사는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나하고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꼭 참고 말하지 못하는 것, 어떤 성도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떤 다른 곳에서 막 들고 일어나도 나는 할 말이 반대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고 해가지고 내 신념이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궁극적인 관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왜 이런 거 좋은 거 듣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찬양 듣는 걸 참 좋아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당신 집에서 찬양 잘 듣는 걸 못 보겠대.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스피커가 없어요. 집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낮에다 참 좋아하거든요. 낮에다가 조그마한 이제 스피커를 하나 샀어요. 싼 거. 근데 소리가 좋아요. 응? 그래서 요즘은 그거 매일 듣습니다. 근데 듣는 거, 하는 거. 내가 선포해야 되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제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 율법의 제사 방법, 그 방법과 또 영원한 제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이거 일단 이 구약 제사의 실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림자와 또 참된 형상. 하나의 예를 들면서 그림자를, 이 그림자를 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그 그림자가 있기 위해 가지고 분명하게 있어야 될 부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실체가 있으면은. 그 실체에 어떤 것을 비추고 토양할 때에 그것이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체는 있는 거예요. 어떻든 빛이 비치든 안 비치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약의 율법,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그림자라고 하는 말, 이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요, 내용이 없는 어떤 현상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단순한 윤곽이라든가 단순한 영상을 뜻하는 말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놀이라고 하면은 어떤 실체가 되어졌던 그 실체는 다르게 투영될 수 있어요. 그림자는요. 우리가 벽에다 대고 막 그냥 그림자 애들 앞에서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손이에요. 실체는 손인데 뒤에 비치면은 강아지가 무슨 지능 같은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림자는 온전한 실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는 내용이 없는 형상이다. 그러면 그 그림자를 얘기하면서 그럼 실체가 뭐냐? 이거를 제사를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신약에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대로 세밀한 것까지 또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하게 재현되는 게 뭐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이 참된 형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된 형상이 아주 사진이라든가 초상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에 비해서 실제 존재하는 모습, 그 존재하는 모습, 그것을 전체를 어우르는 말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구약에 있는 제사, 율법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의 그림자에 속한 거예요. 그림자뿐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참된 형상이다. 그 실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먼저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참 형상이 뭐냐? 이어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말해 율법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참된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죄악을 없애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이유. 한 번에 갈 수 있지만은 가는 것이 그냥 일회용이라는 거예요. 일회용으로 가는 것들. 구약의 율법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거를 이 율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가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그 이상이 뭘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잘 취합니다. 그 종교적인 의식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 참석, 예배 참석 잘하고 수요예배 참석 잘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바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것, 제사 방법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저울질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또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영원하고 또 완전한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갈증을 달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것을 취할 수 있겠지만 그 갈증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응? 이 제사에 되어지는 영원한 속죄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사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사하셨을까? 조마조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울소리가 나면 그냥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울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한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 속에서 성경에서 그러면 행복한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시편 1장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편 1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복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32편 또 이어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이라는 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복된 것들,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교육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잘 개념을 잘 갖지 않고 살아가요. 죄를 지면서도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때가 있고, 그 죄에 대한 그런 정말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한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 알아요. 본인이 아는데 그걸 남들이 또 지적해주지 못합니까?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거, 이 다 덮어놓고 그냥 남들이 모르고 지냈으면 뭐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들 각자 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거, 별 필요 없는 그런 이 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흥분하곤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감춰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의로운 것을 얘기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요, 내면에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무슨 뭐 결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교통법규를 어긴다. 그럼 교통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들었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법규라는 것은 있는데 어쩌다 보면은요, 내가 그냥 편하다 보니까 그 법규를 어기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교통경찰이 안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우리 교회 오다 보면은 서클이 하나 있잖아요. 조그마한 서클이지만은 어떨 때는요, 이 차는 분명히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 것이 법규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보통
그냥 바로 그냥 좌회전을 올 수가 있어요. 안 돌고. 서클을 안 돌고 그냥 좌회전해서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차들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법규는 그 서클을 보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위를 짓든 무의식을 짓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우리를 감옥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참 둔해지는 경우, 죄에 대해서 둔해지는 경우, 그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죄에 대해서 둔해지면은 그 둔해진 대로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은 더 커져가요. 나중에는 수습할 수가 없어집니다. 거짓말을 한다?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화를 얻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구속이 되어지고. 근데 구약의 제사로는 이 죄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죄의 무서움, 죄의 현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마치 병을 발견하게 했는데 치료의 길이 없는 것. 오늘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구약의 이 제사에 대한 얘기. 구약의 제사로 하는 것은 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제시했는데도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구약의 제도, 구약의 제사,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은 내 죄가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봤습니까? 지난 주간 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는요, 교회 나오긴 나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 그 의식, 여기 아주 숙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몇 번 나온 분들은 이 예배의 순서에 대한 것들을 알아요. 이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은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죠?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 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뭐 교회들마다 봉사는 여러 가지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 행사에 참 익숙해요. 익숙한데 근데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험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가 씻어진 경험을 한 사람, 그 죄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벗겨지면은 그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누가 나를 건져줬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의 은이라고 아마 굉장히 평생 아마 잊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내 삶에 대한 것들이 정의가 세워질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한다면은 이 죄지심의 경험이 있다면은 좀 나를 자유케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은 그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오늘 본문의 얘기 그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근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시편 말고 6절 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가운데에 노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시편 40편 6절이 있어요. 5절에서 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 이어서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의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것. 여기 보세요.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고, 오늘 이 본문의 시편 40편 6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 이걸 원하지 아니하셨고 진정한 회개와 내적인 자유와 영적인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하시며, 이걸 빼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지 않는다, 이걸 빼버리고, 이걸 빼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앞에 있는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얘기하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것만 나와요. 이것을 빼버리고, 그리고 바로 그냥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이 제대로 인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하나의 그림자 형태였다면은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 증명하는, 실체 없는 그림자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멀리 내다봤던 것, 이 그림자가 실체를 추적하는 결정적인 열쇠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이다,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럼 이 성육신에 대한 것,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인간이 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뭡니까? 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 신앙은요, 영화를 보는 거 아닙니다. 어떤 그냥 보는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것, 예수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참된 실체, 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체휼하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미한테 야, 지금 홍수가 와. 너 그냥 거기 있으면 거기 좀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인간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개미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개미가 돼서 그것을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뭐 또 어떤 자연 상태에 대해서 보고서 알 수도 있는 그런 지각적인 것을 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 이 시편의 6절의 얘기가 여기 보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5절이 있고, 거기 이어서 시편 6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의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여기에서 왜 오늘 본문의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요 말씀만 인용했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경 인용을 잘못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인용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시편에 얘기했던 것이 귀를 통해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것이 직역해서는 주께서 나의 길을 뚫으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역을 한다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이 있어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도 되는데, 그런데 이 종이 싫은 거예요. 주인에게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죄물이 종으로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당신에게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종의 귀를 뚫어라 했습니다. 귀를 뚫어서 영원히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21장에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귀를 뚫는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보면 5절에 한 몸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했는데, 예비하신 그 일에 앞에 것 나의 길을 통해 들으시기를 제사의 예물을 기뻐하냐 하시며 요거를 싹 빼버리고 오늘 히브리서 인용하는 것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 하신다라,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제사라는 것은 이 동물의 제사로서가 아니라 귀를 뚫음으로써 내가 영원히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깨닫고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순종한다면은 이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께서 이 한 몸을 예비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는다면은 나는 종이 되어져 좋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체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뭐예요? 예수께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심, 좀 더 확정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살았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사라고 기도한 그 정도였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아버지의 뜻, 신앙은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만 되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성취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전에, 그것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것, 이것을 믿음의 성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누구냐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 복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계획과 비전을 또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춰주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내 필요와 내 뜻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일을 하면서 저는 무엇을 택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오늘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서도요, 자기의 뜻과 생각을 펼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성령식이거든요. 내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수모를 당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는요, 이상적인 상이 뭐예요? 무언가 반항하는 스타일, 뭔가 자기 주장을 딱 내고 그러면서 남들을 설득하면은, 야, 저 사람 참 어떤 무엇에 대한 것들이 참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에서요, 순종하고 모두 겸손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발로 깔아뭉개요. 그게 우리 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이기는 것,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는 것, 분노와 폭발로 이겨내는 것들은요, 그것은 어떤 것들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 겸손으로 이겨내는 것, 그 미움을 이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 순종은 굴욕이 아닙니다. 순종을 굴욕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면서도 순종해 주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 순종과 사랑을 통하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이 정신을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악으로 이겨보세요. 그럼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근데 악을 사랑으로 이기면은, 그것은 순종으로 악을 이기면은 그것은 끝이에요. 게임 아웃이에요. 우리 그걸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 이 5절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 이사야 40장 6절 8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해석한 말씀이 바로 오늘 1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 것을 폐하고 그리고 둘째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게.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첫째 것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이 뭘까요? 첫째 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첫째 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단계라는 어떤 모습, 여러분들 게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게임을 하면은 보니까 그 게임에 단계가 있더라고요. 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은 못 올라가요. 이 이뤄가는 것들, 이 어떤 한 가지를 이뤄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하나 쌓아야 거기에 쌓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그것을 제대로 쌓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응? 율법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잘못됐죠. 율법은 인간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인간이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능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것. 순종을 통한 거룩, 겸손을 통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온전한 거룩이 내 인격의 내면까지 들어와서 인격화가 되어지는 것. 제사, 번제와 속죄제 기뻐하지 않는다. 일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이 번제를 드리는 거, 속죄제를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는 자, 온전한 구속을 이루는 자, 이게 성도, 복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사도시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내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죄사함이 뭔지 알고, 그것을 아는 이후에 하나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그겁니다. 말고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매일매일 제사 들고 살래? 매일매일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죄다 그런 것만 알고 있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적으로 이행하고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복음에 정말로 올바른 정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그분의 완벽하신 그 구원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안중에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